주님을 허벌나게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선택하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한 3번 정도 바꿨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오늘 좀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4번 질문할 건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답은 나와 있으니까 그 답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점점 목소리가 커져야 되거든요. 점점 작아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 기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벌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허벌나게라는 뜻은 전라도 지방의 방언입니다. 양이 푸짐하게 많거나 정도가 심하게 또는 굉장하게 대단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라 지방의 방언입니다. 이 방언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과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 사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최고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시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세상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양무리를 잘 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또 반주자로서 이 많은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의 질문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로 이 본문에 대해서 크게 3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물어봤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고 베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17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근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근심하라는 단어를 좀 다르게 번역한 성경에서는 불안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도 잘 말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인데 14절에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인 건 아는데 왜 예수님이라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너무 찔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얼마나 장담했던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 앞에 참 설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혼난 일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진짜 제발 저린다란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혼난 일을 했는데 부모님이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장 아끼는 그것을 깨트리는 거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가장 아끼시는 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깨트렸을 때 부모님이 일을 갔다가 집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의 갈등이 애들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가 10분 정도 지나서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웅아라고 부르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웅아, 마트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와라 라고 얘기는 해서 그 심부름을 다녀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몇 번 되어가다 보면은 자기의 이름만 불러도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러면 이럴 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 말해버려? 엄마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 이런 갈등들이 생기면서 일어난 불안한 마음들이 굉장히 지속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런 상황과 비슷한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사랑과 사랑에 관하여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스스로 굴복할 수 있도록 3번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도우셨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근거해서 너가 나를 다시 사랑한다라는 이런 고백을 끌어내셨다라는 이런 첫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한번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는 대답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견해. 그리고 3번째로는 조금 이제 신빙성이 있는 견해인데 사명을 주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제가 이번 노예 때 참석했는데 노회장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셨다라고 어떤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접을 보는 부분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과연 제자로서의 합당한가 이런 면접을 보는 이런 본문이라고도 이렇게 설교하셨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 명이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10절에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사장의 귀를 잘라버리면서 굉장한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17절과 25절과 27절에서는 그가 3번을 부인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문지기의 여종이 말할 때 나는 아니라 하고 사람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대사장 중 하나가 또 물어볼 때 베드로는 또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3번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3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얘기하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면접에 합격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과 또 베드로의 대답과 3번의 답변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 17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베드로에게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아보라고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양들을 양육하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도로 찾아오고 다시 치료해 줌으로써 성도를 잘 인도하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3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이 3가지의 견해를 조금 이제 설명하자면은 자신을 향한 사랑과 사랑에 관하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모르는 그 베드로의 그 의심을 해결해 주고 불안한 마음을 상태를 해결해 주면서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면접을 보시면서 그 면접에 합격이 되면서 주님을 이제 위해서 일하는 사명자가 되어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다 말하지 말아다오라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결론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위해 베드로가 그렇게 결단하기로 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지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면접에 합격하여
양떼를 위탁받아 목양 사역을 위해 위임받은 베드로에게 비장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18절에서 19절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양떼를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양떼를 치르고 먹이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으면은 그의 삶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비장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AD 64년경에 로마에서 체포당하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베드로 앞에 펼쳐지는 미래는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고 3번의 대답과 3번의 답변을 나누시면서 과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감히 비교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자신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기를 바라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마무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깨어 기도하라는 당부 속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배신과 저주를 알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양의 무리인 양으로 비유된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할 때 순교당하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은 이랬을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의 질문을 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면 정말 좋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베드로의 결론은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제자라고 하면은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제발 나를 사랑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이면적으로는 속 깊은 속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원형 경기장에 가둬서 사자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 원형 경기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황제가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이라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주님을 저주하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족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에게 질문하는 거죠. 너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저주하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 아빠와 엄마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고백해야 된다. 끊임없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쳤지만 가슴속 깊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제발 아들아, 딸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 마라. 저주해. 그러면 너는 살 수 있잖아. 이런 이면의 마음이 그 부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순교를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 자신은 미래를 알 수도 있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러한 고백과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를 맞이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과 함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런 결단과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형통의 복과 때로는 우리 삶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라는 결말을 우리가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순교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끊임없이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순교가 끝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 20절에는 주님을 위해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미래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섰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미래가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떠났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먼저 친히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그런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런 위로와 그런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허벌나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길이 우리의 생각하는 영광과 다른 길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최고의 고백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질문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는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질문할 테니까 4번 딱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야 내가 사랑하느냐? 같이 질문부터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현웅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허벌나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